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편지다. 주님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사실은 주님의 편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또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백만송이 사랑의 장미와 같이 잔뜩 담아서, 사랑을 잔뜩 담아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편지예요. 그런데 우리의 요한계시록이 무서워. 너무 상징들이 많아서 뭐 짐승도 나오고 용도 나오고 음녀도 나오고 뭐 뿔 달린 7뿔 달린 짐승도 나오고 막 나와서 야, 이게 요한계시록 무섭고, 그래서 목사님들도 요한계시록 설교하는 거 별로 즐겨하지 않아요. 또 우리도 보면 이 요한계시록 내용이 왜 있나 하면서 요한계시록 내용을 잘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애용하면서 정말 뭐 이 불티나게 읽는 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이 누구냐면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이 이것을 갖다가 막 변질시키고 변화시키고 그리고 왜곡시켜서 시한부 종말론을 만들어서 그래서 사람들을 겁을 주고 자기들의 종교에 굴복하게 하고 종이 되고 노예가 되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왜곡 사용해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뭐다? 주님의 편지다. 어떤 편지냐? 사랑의 편지다. 우리 다 사랑의 편지 한 통씩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뭐냐? 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뭐냐면 계시입니다. 계시.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 계시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사람이 만들어낸 계시가 아니라 이슬람교에서 만들어낸 그런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런 계시라는 내용은 뭐냐면 아포칼립시스라는 그런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교회에 주신 편지니까 이 교회들이 이 편지의 내용을 다 하루에 분량을 정해가지고 읽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과 또는 이 목회자들은 아포칼립시스 하면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포칼립시스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서. 근데 이 계시다라는 내용이 뭐냐면 이 드러내다, 폭로하다, 뚜껑을 열어 보이다, 나타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편지를 주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앞으로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적인 세계가 어떤 세계가 있는지 그 세계에 대해서 아포칼립시스, 그것을 주님이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대비하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폭로하시는 그 드러내시는 내용이 뭐냐?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이 있어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지? 왜 나에게 이런 슬픔이 오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왔을까? 아픔이 왔을까?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을까? 좌절하고 절망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 영적인 세계를 폭로해 버렸어요. 그전에는 마귀 사단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주님께서 영적인 전쟁이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 사단, 그것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것들이 사건을 일으키고, 그것들이 아픔을 주고, 그것들이 내 삶을 망가뜨리고, 그것들이 내게 슬픔을 주었구나 라는 것들을 주님께서 폭로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주님이 오셔서 첫 말씀을 설교하실 때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중에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 함이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의 포로가 됐어요? 로마 정부의? 일본의?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악한 귀신의 세력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유케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음으로 사주팔자가 고쳐졌고요,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었고요, 자유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해방을 얻은 자녀가 되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나서부터 종말이 시작이 됐어요. 종말이 앞으로 1000년 후에, 100년 후에, 10년 후에 그게 종말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고 나서부터 종말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는 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건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별로 동의를 안 한 사람들도 있어요. 내게 무슨 종말이 있어. 여러분, 다 종말이 있어요. 많이 살면 100살이에요. 많이 살면. 한국 남자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 74세, 75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세요. 앞으로 몇 년 남았는지. 평균적으로. 여자들은 80, 82세예요. 계산해 보세요. 거기다가 많이 쳐줘도 100세예요, 100세. 성경에는 120세라고 딱 정했어요. 그래서 그 이상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 이상을 사는 사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종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종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때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런 종말이 잘 준비되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 다 공중에 다시 오신다라고 했잖아요.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공중의 영광 가운데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를 천국 원인 잔치에 다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뭐가 있다?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에서 지면 포로가 되고 죽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지면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영적인 전쟁이 이제 밝히 다 폭로가 되어버렸어요. 온 세상을 꿰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내 인생을 도둑질하고 내 인생에 아픔을 주는 세력이 있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마귀 귀신의 세력이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이겼으니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폭로해 주었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은 누굽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냐?
라는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한 책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모든 일곱 영과 하나님의 영들을 말하고 있죠. 예. 주님은 어떤 분이냐? 이제도 계셨고 그 전에도 계셨고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고 그리고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냐? 알파와 오메가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알파가 오메가가 뭐냐면 이제 이 헬라어의 처음과 끝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우리로 말하면 기억과 히읗이에요. 그 말은 주님은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시초, 모든 것의 끝,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만유 되신다. 그래서 성경책이 이렇게 펴져 있죠. 그림에 보면 성경의 내용이 딱 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의 내용이 뭐냐?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성경의 내용이 딱 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시작.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예, 천재십니다. 예, 이거 어려워요. 한 번에 다 알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내용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메시아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님이 질문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지? 예수님, 세상 사람들은요, 죽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또 엘리야라고 합디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물어보세요.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이 기독론이 확실하게 세워져 있으면 이단에 빠질 일이 없어요. 이단에 빠질 일. 예수님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굽니까?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질문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시모나 이를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내 이름을 반석이라 베드로라 칭하리라 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리라, 패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꾸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 칭찬하시잖아요. 백부장도 주님 앞에 고백하시잖아요. 주님, 내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도 다른 사람의 수하에 있으니 이 사람한테 가라 하면 가고 하라 하면 하고 오라 하면 오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주님이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 칭찬하시고 축복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많이 고백하면서 기도하세요. 나의 주 되시는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이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게 다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백만송이 저 노래를 누가 지었을까? 고백하는 자가 지은 거예요. 찬송가를 누가 지었을까? 고백하는 자가 지은 거예요. 찬송가를 누가 그렇게 많이 부를까? 고백하는 자가 부릅니다. 여러분, 찬송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고백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러죠. 예. 사랑의 고백 들을 때 나는 이 세상에서 당신이 최고야. 예. 하늘만큼 딸만큼. 그 말은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요. 아무튼 그 소리 듣기를 다 원해요. 하늘만큼 딸만큼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여보 사랑해. 그러면 다 좋아하잖아요.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도 감동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뭐냐면 교회론에 대해서 나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주님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위해서 해방시켰대요. 마귀 사단의 굴레에서 수갑을 풀어주셨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우리는 이걸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목포에도 수백 개의 교회가 있어요. 사모에도, 이제 영암에도 100개가 넘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당이지.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냐면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뭐냐면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건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건진 받고 부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건진 받고 부른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교회예요. 대교회로 모였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드리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로 모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두세 사람만 모여도 내가 너희 중에 함께 하리라. 몇 명만 모여도 함께 한다고요? 두세 사람만. 그러니까 2명만 모여도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 이제 공산화되고 주계장망이 딱 쳐져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 중국에 있는 교회들, 중국에 있는 목사들 숙청당하거나 쫓겨나가거나 다 없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중국은 교회가 없어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도 없고 그냥 관제교회, 3자교회 몇 개밖에 없었어요. 중국 교회는 쑥대밭이 되고 다 사라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중국이 문호를 열고 그러고 나서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글쎄 교회들이 가정마다 교회들이 세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교회가 교인들이 1억 5천만 명이 훨씬 더 넘는다는 거예요. 훨씬 더. 그런데 그 교회들은 보니까 십자가가 있는 교회도 있지만 보니까 십자가 교회 건물도 없는 가정에서 드리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없어졌다면 중국 교회는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중국 교회당이 교회가 아니니까 안 없어진 거예요. 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니까.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이제 교회 아시겠죠? 네. 교회는 교회당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여질 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가정이 교회가 돼야 돼요. 어떨 때 가정이 교회가 되느냐? 내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때. 주일날 우리 가족들끼리 이제 찬송 드리고 오늘 받은 말씀 한번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까지 읽고 그리고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어떤 은혜 받았지 하면서 같이 간증 나누고 그리고 같이 기도해주고 주기도문 마치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정교회. 여러분 가정교회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께서는 자손 천대까지 이르러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것들이 실제로 나타나요. 제가 얼핏 듣기에 이 주변의 학교에 큰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큰일이 있는 중에 그곳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만 쏙 빠졌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고 은혜 생활하고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으대요. 별거입니다. 정말 대단한 축복이에요. 이 세상과의 그 엄청난 파고로 죄가 몰려들 때 그것을 다 막아주는 역할들을 하는 게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교회예요. 가정교회로 모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직장에서도 모이시기 바랍니다. 신우회로. 현대사무중공업 이제 신우회 복원해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 주신 당면과제예요. 코로나 이후에 이 신우회 모임을 못하고 있어요.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혼자라도 누구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붙잡고 우리 예배 드리자. 그러면 신우회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짬을 내서 10분이라도 그렇게 하세요. 같이 기도하고요. 우리나라 축구대표팀 모이면 꼭 기도한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흥국생명의 이제 배구팀들이 모이면 한 사람이 이제 이 감독 예수를 믿으면서 꼭 같이 모인대요. 연예인들도 모이면 꼭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대요. 1000만 관객을 찍었던 극한 직업, 그곳에 영화가 1000만 관객이 됐던 이유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그 중에 2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영화 찍을 때마다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다 후배들, 선배들, 배우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예배드렸대요. 그렇게 투자도 별로 안 한 영화가 1000만 관객을 찍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것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도 직장 예배예요. 왜 2번 넣느냐? 직장 예배 중요하기 때문에 2번 넣었어요. 학교 예배도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쉬는 시간에 모여서 예배 드리면 그게 예배입니까?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믿는 친구들끼리 꼭 기도 모임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폭로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기다려라. 어떤 내용이라고요? 기다려라. 어떻게 기다려라? 잘 기다려라.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옛날 결혼은 2번 했어요. 그래서 정혼하고 나서 이제 남편이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약 10개월에서 1년 동안을 지어야 집이 한 채가 지어지고 그러고 나서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그때 혼인잔치하고 그러고 나서 신부를 데려가서 신랑 집에서 한 번 더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랑이 집을 지으러 집을 거처를 준비하러 갔는데 언제 올지를 몰라요. 신랑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성질이 급하니까 막 밤잠 안 자고 막 일해서 빨리 해가지고 3개월 만에 뚝딱 짓고 보라 신랑이로다 해가지고 빨리 데려올 거 신부를. 예.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10개월에서 1년 걸렸다는 거예요. 남자가 집을 제대로 지을 때. 그때 신랑은 어땠을까요? 결혼 날짜만 기다리는 거예요. 신부를 만날 그 결혼한 날짜. 그러면서 혼자만 자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신부는 어떻게 기다릴까요? 그냥 벌써 3월 되었네. 벌써 3월 12일 됐네. 그렇게 기다리지 않아요. 신부도 손꼽아서 왜 이렇게 세월은 안 가지? 국방부 시계는 멈춰버렸나 하면서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결혼 날짜를 잡고 나서 신랑 신부가 시간이 잘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그리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요. 저도 93년 11월 13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30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날짜를 잘 기억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기다리는데 시간이 안 오는 거예요. 11월 13일이 빨리 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빨리빨리 와야 되는데 기다려도 11월 13일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 혼인잔치를 준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그냥 시간이 갔네, 벌써 3월 달이네, 왜 이렇게 인생이 빨리 지나가? 그렇게 인생을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천국 바라보면서 그렇게 잘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혼인 날짜를 꼭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뽀뽀하는 것밖에. 한 번 더 보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편지의 내용의 두 번째는 뭐냐면 현재를 살아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 그러니까 현재를 열심히 살아라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마귀 사단을 이기고 이단의 유혹을 이기고 너무 죄가 많으니 죄의 유혹을 이기고 그리고 살아라는 거예요. 현재를 살아라는 거예요. 지난주 주간에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그런데 그 카톡의 문자가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었어요. 제가 한 4년 5년 전에 이제 보고 못 봤던 학생이었어요. 남자애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중학교 1학년, 2학년이었으니까 지금은 고등학교 3학년이죠. 그리고 한 번도 통화를 안 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아이에게 대해 좀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서 조금 약간 섭섭했어요. 그런데 4년, 5년 만에 얘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문자의 내용인즉슨 목사님 늘 좋은 말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조부모하고 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천국에 계시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 말씀 해주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답을 해줬습니다. 아무개야, 이제 할아버지는 네가 믿음 생활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면 반드시 천국에서 할아버지를 보게 될 거야. 그리고 할아버지가 원하는 게 있다 지금. 그것은 뭐냐면 네가 열심히 사는 거야. 네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할아버지가 원하는 내용이야 하면서 제가 답을 해줬습니다. 하트 뿅뿅. 그렇게.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면 사람들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가지고 막 왜곡을 해서 막 두려움을 집어넣어 줍니다. 막 얼마든지 왜곡할 수 있는 내용들이 그림들이기 때문에 설명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막 겁을 줍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직장생활 제대로 못하게 합니다. 가정생활 제대로 못하게 합니다. 이혼하게 만듭니다. 가출하게 만듭니다. 돈이 있으면 죄책감을 느게 만듭니다. 그래서 싹 다 바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막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거고 마귀 사단에 속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 은혜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은혜 받았을 때 힘이 없었는데 은혜 받으면 용기가 생기죠. 도전해보고 싶죠. 힘이 생기죠. 눈에 힘이 들어가죠. 다시 일어날 용기가 갖게 되죠. 은혜를 받게 되면 사랑하게 되죠. 용서하게 되죠. 덮어주게 되죠. 더 희생하고 싶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죠. 더 해주고 싶고, 더 포용해주고 싶고, 더 용서해주고 싶고, 더 열심히 살고 싶고, 더 가정생활 충실하게 살고 싶고,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열심히 살기를 원하셔요. 현재 일에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절망하지 않고 또는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주님 의지하며 평안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미래를 사는 게 아닙니다. 공포감에 사로잡혀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다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요,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요,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를 살아라, 현재의 열심을 다하라 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결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라고 했죠. 발람이, 그러죠? 발람이 이스라엘 사람 타락시켰듯이 지금도 타락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음란하게 해서, 행음하게 하여서. 여러분, 가정이 깨지는 이유가 뭐예요? TV가 없어서 깨집니까? 냉장고가 없어서 깨집니까? 차가 없어서 깨집니까? 집이 작아서 깨집니까? 물론 그것도 어려움의 이유도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사랑을 배신해서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랑을 배신하는 법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통과됐어요. 그래서 간통죄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더 많이 죄를 짓도록 그 똑똑한 국회의원들이 활짝 열어놨어요. 그리고 지금은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동물과 또 동성과 결혼해도 된다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많은 죄악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핸드폰에, 노트북에, 컴퓨터에, 집에 IPTV에 너무너무 많은 음란한 것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로 범죄하게 하고요, 내 삶을, 사랑을 배신하게 만듭니다. 딴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다른 상상을 하게 해요. 그래서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남자를 상상하게 하고, 다른 여자를 상상하게 하고, 다른 죄악들을 상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종말을 사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뭐냐면 행음하지 말라, 사랑을 배신하지 말라,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라,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아포칼립시스예요. 주님이 폭로하셨어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함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무엇이냐, 또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가 교회로 기독론에 잘 서서 늘 고백하고 교회는 모일 때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게 힘쓰시고요. 그리고 잘 기다리시고 그리고 성결되게 살아가시고 현재를 충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